할렐루야. 목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최 집사님도 오셨네. 금년 들어서 오늘이 제일 많이 오신 것 같네. 우리 윤희수 권사님도 막 부지런히 달려오셔서 고맙습니다. 새벽에도 부흥이 일어나고 수요일에도 부흥이 일어나고 주일도 부흥이 일어나고 썬데이 스쿨도 부흥이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뜨겁다니까 막 정신 못 차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계속해서 뜨거운 사랑이 생기면 열매가 맺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들이 맺히게 돼서 사랑이 온 교회에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일으키고 또 마음이 힘들어하는 사람들 격려하고 위로하고 뭐 가진 것 없어도 커피 살 마음이 생기게 되고 자꾸 무엇인가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고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예수님을 심장으로 사랑하는 그런 추억들이 있어요. 근데 추억으로 남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현재도 계속 주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뜨겁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발자국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발자국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기뻤던 때가 언제냐? 중학교 때였어요. 시골에 교회를 세워놨는데 아주 쓰러져가는 교회를 이제 두고 새로운 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벽돌로만 올라가 있으니까 교회가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학생인데 화단을 만들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교회 옆에 냇가가 있어서 냇가에서 돌들을 주워다가 화단 만들려면 이렇게 화단 경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돌 갖다가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꽃을 심어야 되는데 저희 아버님이 꽃을 좋아하시고 식물들을 잘 가꾸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국화를 제가 심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심은 줄 아세요? 국화 한 나무 있으면 수십 개 국화 화분을 만들 수 있어요. 국화를요 가위로 다 이 줄기를 이렇게 자르면 손가락만하게 잘라가지고 모래판에 다 이렇게 심어놓고 물을 계속 주면 뿌리가 다 내려요. 그러니까 화분 하나면 이 국화 화분 하나면 막 수십 개 만들 수 있어요. 그걸 뿌리를 내려가지고 전부 다 땅에다 심어서 화분을 만들었는데 중학생짜리가 왜 그렇게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린 마음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린 중학교 때 벌써 썬데이 스쿨 티처 했어요. 그렇게 하신 분들 계세요? 참 지금은 중학생 하나 썬데이 스쿨 티처? 교회 나가러 잔소리하는 것만 해도 힘드는 그런 나이인데 우리는 티처 했어요. 티처. 그러니까 참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요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연세가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오늘 이 새벽에는 올해 들어서 제일 많이 오셨어요. 우리 로사 자매님까지 합쳐서 16명 오신 것. 16이에요? 17이에요? 많이 오셨는데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힘이 나는 것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깊어져야 돼. 그럼 막 내가 자랑하고 광고하고 카톡에다 올리고 막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속에 주님 사랑함이 있으면 이게 전념이 돼요. 자꾸 전념이 돼요. 그래서
우리 전도팀에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큰 소리 하지 말고, 내 사진이 카톡에 나온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우쭐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자존감 세울 필요 하나도 없어요. 주님 앞에서 하면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야 주님이 상을 주시는 것이지, 누가 나를 안 알아주나 그러면 상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님의 속속들이 다 보시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고 상을 준비하시니까 몰래 물질로도 봉사하고, 몰래 빵도 사주고, 몰래 밥도 사주고, 몰래 커피도 하면서 땀 흘려서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이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막 뛰고 막 견딜 수 없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온유하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그야말로 겸손하세요. 정말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이게 우리 성령님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또 얼마나 겸손하신지 아버지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버지께 100% 순종하시는데 어디까지 순종하시느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온유와 겸손과 이런 순종한 마음이 없이 씩씩거리면 성령 충만 없는 거예요. 아직도 나로 가득한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는 나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가득해야 돼. 말씀으로 가득해야 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돼. 이래 서론이 좀 길었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각자 독특하게 지어진 사람들이에요. 독특하게 지어졌다는 말은요, 영어로 이야기하면요, 좀 스페셜하다. 근데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막 성격이 좀 이상한다든가, 막 기질이 조금 막 다른 사람 불편하다 할 때 막 이 사람 조금 스페셜한 것 같아. 좀 부드럽게 하는 말인데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정말 독특하게 지어졌는데 기질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 받은 복도 다 달라요. 이 사람이 이런 복 받고 저 사람은 저런 복을 받았고 저 사람은 저런 복을 받았고 복이 다 달라요. 그리고 받은 고통과 상처도 다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제가 보니까요, 이 설교 우리 쌍둥이들이 늘 듣는데 한마디 해야지. 우리 평화찬미도 달라요. 같은 것도 있는데 기질이 달라. 기질이 어떤 때는요, 무슨 말 하면 동시에 같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쌍둥이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각자 다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독특하게 서로 정말 다른 걸 볼 때 각자가 전혀 다른데 배경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기질도 다 다른데 함께 연합할 수 있을까? 함께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한 집에 언니와 동생 사이도요, 치열한 경쟁이 있어요. 우리 꼬마들 보니까 그래요. 지금 1살 조금 되고 이제 2살 조금 되는데 치열한 경쟁이 있어요. 연합할 수 있을까? 평화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요, 애 엄마가 늘 있어야 돼요. 안 보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이게 이제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요, 담임 목사인 저도 늘 살펴보는 거예요. 안 보는 사이에 무슨 일이 날까? 다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능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재능이 없어요. 그리고 사회생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교회하고 신학교하고 교회만 이렇게 왔었기 때문에 뭐 이 사바사바 하는 게 몰라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요, 재능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요, 일찍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방법이 없잖아요. 꼭두 새벽에 일어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 4장 1절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행하라는 말은 걸으라는 말이에요. 합당하게 걸어가라. 근데 감사한 일이 있어요. 너희들 막 뜨겁게 열받아가지고 막 달려가라, 전진하라, 돌진하라, 막 사정없이 막 뛰어가라. 그랬으면 저는 목사 못했을 거예요. 걸어가라. 얼마나 감사해요. 걸어가라. 천천히 걸어가던 저 일 하나하나 보이지도 않지만 걸어가라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어떻게 걸어가라고요? 합당하게 걸어가라. 어울리게, 적합하게 걸어가라. 뭘 가지고 걸어가야 되느냐? 4장 2절 말씀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서로 용납함으로 합당하게 걸어가라. 그 말씀이에요. 모든 겸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겸손은요, 첫 번째가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가 이웃이에요. 맨 나중이 나예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 뭘 배웠냐면 너 대통령 될 거야. 1등 돼. 반장해. 반장이라도 안 되면 줄반장이라도 해. 그게 수십 년간 우리가 배워온 거예요. 나는 위대한 사람이 돼야 돼. 물론 격려하고 위로하는 건 좋은데 치열한 경쟁 관계를 만들어놨어. 그래서요, 우리 한국인들 다른 데는 잘 모르겠지만 회사 가서 일하는 거 스트레스가 엄청나대요. 경쟁해야 되니까. 근데 겸손은 첫 번째 자리에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내가 있습니까? 그건 성령 충만 아닙니다. 항상 예수님이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첫 번째 예수님 모셨으니까 두 번째는 당연히 내가 와야지. 그게 겸손은 아니에요. 이웃 성도가. 내가가 아니라 이웃 성도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내가 와야 돼.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요. 겸손. 온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겸손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겸손이 행동으로, 언어로 나타나는데 그게 온유예요. 근데 온유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온유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부엌에 식사 준비할 때도 내가 하는 대로 해! 그러면 온유가 벌써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서는 조심하래요. 왜요? 부엌에는 칼이 많으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내 기질이 다 드러날 수가 있어요. 온유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필요, 감정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는 긁히게 만들지 않아요. 남의 상처를 안 줘요. 온유는 모난 돌이 아니에요. 모난 돌은 부딪히면 막 긁히고 깨지고 그러잖아요. 온유는 고운 밀가루와 같아서 상처를 하나도 안 줘요. 아주 부드러워요. 이렇게 해도 부드럽고 저렇게 해도 부드럽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온유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과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시면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고 온유하게 돼 있어요. 저도 온유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교회에서 온유한 게 조금 보이는지 모르지만 집에 가면 왜 이래? 그런 게 나오거든요. 왜 이래? 소리 조금 올라가면 당신이 왜 싸우려고 그래? 아니,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가 약간 높았을 뿐인데 온유함을 안 보일 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온유함으로 걷고 오래 참으라. 그래서 참 인내가 어렵죠. 운전할 때 휙 차 추월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교통사고 날 가능성이 큽니다. 운전 뒤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막 추월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전자레인지 그 30초 못 기다려가지고 앞에 가지고 탁 섭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 전자파 안 좋습니다. 그냥 잃어버리세요. 30초든 1초, 1분이든. 이게 우리 다 기질에 부딪히는 것들이거든요. 막 함부로 말을 내뱉어 버리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존댓말 잘 써야 됩니다. 100% 존댓말 하는 건 아니지만 카톡 할 때도 항상 존댓말로 해요. 애들이 다 보니까 5명의 가족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여보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은 좀 뭐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좀 그러면 영어로 물어보죠. 영어로. 아니면 포르투기스로. 5명이 다 영어, 포르투기스, 우리말 다 아니까 포르투기스로 물어보거나. 네. 존댓말 서로 해야 돼요. 그러면요, 반응이 어떻게 올까요? 왕으로 모시면 내가 왕비가 되는 거예요. 왕비로 모시면 내가 왕이 되고, 왕비로 모시면 내가 왕이 되고, 왕으로 모시면 내가 왕비가 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지로 내가 취급하면 내가 거지의 아내나 거지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원리는 똑같아요. 황금률이에요.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것이죠. 내가 무시하는데 나도 무시당하는 것이죠. 이게 반복되면 그냥 날마다 힘들죠. 가정생활이. 그잖아요. 그러니까 왕비로 대하고 왕으로 대할 때 나도 그렇게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게 중요해요. 용납한다. 이해하고 다른 사람 행동, 생각 품어주는 거예요. 우리 참 품어주기 힘들잖아요. 평생 내가 살아온 방법이 있는데 내 방법대로 안 할 때 힘들잖아요. 저도 품으려고 애를 쓰죠. 10마디 할 거 1마디밖에 안 해요. 일부러 안 맞는 게 많아요. 우리 교회 조용하게 13년 왔는데 요즘엔 막 움직이잖아요. 그거 다 받아들이느라고 제가 애를 쓰죠. 왜냐면 새로운 기질이니까, 새로운 분위기니까. 10마디 할 거 1마디밖에 안 해요.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100%다 좋아서 지금 가만히 있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품는 것이죠. 안 품는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또 뭔가 하나 이루어지고 또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가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이 세워져 가고 성장해 가는 것이지.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럼 어떻게 견디겠어요? 우리 가정도 다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다 마찬가지. 그렇잖아요. 네. 마지막에 사랑입니다. 사랑은 아무것도 보상을 바라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는 것이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아버지가 선택과 구원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로 부르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네. 마지막 4장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분열과 상처와 투쟁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교회가 줄 수 있는 강력한 것은 연합이에요. 연합.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부드러워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온유해져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용납해줘야 돼요. 사랑을 베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연합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연합하려면요, 상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공격 무기 내려놔야 돼요. 내가 공격하리라. 연합하려면 공격 무기 반드시 내려놓고 뭘 들어야 되는가? 무기가 아니라 평화의 깃발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연합이 됩니다. 할렐루야! 공격하려고 했던 무기 다 내려놓으세요. 오늘 집에 가서 이거 이야기해야지. 아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거 다 내려놔야 연합이 되는 거예요. 다 말해버리면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세월이 많이 갔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폭이 그만큼 넓어지는 것을 말해요. 인생의 경험이 많아지니까 이건 아닌데 하는데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나이가 많아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크게 인정한 것이죠. 할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손주들이 막 뛰어다니고 막 다 엉클어 놓고 막 던지고 하는데 그것마다 막 이놈 바로 안 할 거야. 클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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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자랍니까? 지금 우리 집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다 마음대로 좀 하게 두고 그 다음에 집에 갈 때 그거 그냥 보고 가면 안 되잖아요. 자, 경례했고 가는 것이죠. 그게 할아버지가 할 일이지. 그거 막 쫓아다니면서 다 간섭해버리면 애들이 어떻게 자라요? 못 자라는 것이지. 그래서 연합한다는 것은 용납하는 것입니다. 공격무기 내려놓고 평화의 깃발을 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이렇게 연합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한 인격으로 성장했는가? 그걸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 점검해 볼게요. 남의 말 하기 좋아합니까? 소문 퍼뜨리기 좋아합니까? 성도 사이에 불화 만드는 일이 내게 조그만 기쁨입니까? 금방 인내를 잃어버립니까? 무기를 들고 공격하려고 앙심을 품고 있습니까? 반대파 그룹끼리 모임을 만듭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린다면 유죄.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지었다, 죄 가지고 있다.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어디서 배웠는가? 예수님에게서 배운 게 아닙니다. 성령님에게서 배운 게 아닙니다. 하나됨 무너지게 만드는 건 불순종의 결과예요. 그리고 원인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서 배웠던가? 아니면 내 육체에서 나온 것이었던가? 아니면 마귀의 것이던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건 개인의 삶, 가정, 우리 회사, 우리 교회 모든 곳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은 정말 말씀을 부여잡고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내려놓고 내 소원만 계속 하나님 앞에 하려면 내 성장이 없어요. 말씀 하나하나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고 용서를 구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중요한 결단이죠. 그래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가 단장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는 흠이 없도록 메이크업도 몇 번씩 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밖에 나갈 때 메이크업 몇 번 하세요? 한 번 하세요? 두 번 하세요? 어떤 분은 3번도 한대요. 다시 지우고 또 하고. 그런데 우리 마음을 그렇게 메이크업을 반복해서 평생에 해갈 때 마침내 신랑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품어주잖아, 우리 신랑이. 그런 분으로 또 교회 섬기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교회가 뭡니까? 이 건물이 아니죠. 우리도 교회 지체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교회니까 신부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교육자를 위해서 EM과 KM과 또 우리 선데이 스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선교사님들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직장과 일터와 그리고 또 우리 스몰 비즈니스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기도 시간입니다.